3월 11일 민수기 15장 17절에서 16장 40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는 나 주에게 헌난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헌난물로 바쳐라. 그것을 타작 마당에서 타작한 헌난물로 바쳐라.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헌난물을 너희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너희가 실수하여 나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곧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나 주가 명한 그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서 바치고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속죄를 받게 된다. 그것은 실수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과 속죄 제물을 주 앞에 가져와야 한다. 모든 백성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함께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한 개인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주 앞에서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속해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해 주면 그는 속죄를 받게 될 것이다. 실수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가 본토 출신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다. 나무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짐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옷자락에 다는 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16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자손이며 레윗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줄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요.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들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요.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은 내일 주님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오.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오.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야 하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거기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 거기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여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랐다. 그는 회중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그들에게 딸린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할 것이오. 그러자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장막 어귀에 섰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도 함께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수월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선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수월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향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놋 향로들을 거두어다가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 위에 씌웠다.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47절. 15장.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줬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조롱하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시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 32편 용서받은 기쁨, 다윗의 마스길.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물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 11장 5절에서 6절. 흠없는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반역하는 사람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